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서 주위 분들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심입니다.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람, 또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건 복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원래 가이사라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믿었는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은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집은 백부장, 아내, 가족, 노예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작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신앙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죠. 언제나 기도하고 구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참 귀하게 보신 겁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구제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준비 단계였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절부터 또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 고넬료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하면서도 자기 같은 사람이 기도나 구제를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자신에게 이런 자신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구제를 아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것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어느 아이가 6살 때였는데 마을 공터에서 놀다가 호두가 떨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흑호두. 근데 이거를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넣어서 이제 아빠가 돌아오는 저녁 때를 기다립니다. 멀리 보니까 이제 아빠가 막 오고 계세요. 퇴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빠하고 달려가 팔에 매달려요. 그리고 호두를 보여주면 아빠 이거 오늘 주웠어요. 이거 아빠 주려고 주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귀여운 아들을 이렇게 들어서 안으면서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서 이 흙 호두를 주워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고맙다, 고마워 몇 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20년이나 흘러가요. 이 어린아이는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책상 서랍에서 흙 호두 하나를 발견해요. 어머니, 아버지 책상 서랍에 흙 호두 하나가 있네요. 아, 그게 있었니? 그건 말이다, 네가 어릴 때 주워서 아버지에게 드린 흙 호두란다. 아버지는 종종 그걸 꺼내봤어. 그리고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셨단다. 여러분, 청년은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흙 호두를 평생 보물처럼 귀중하게 간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거를 평생 그렇게 간직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한 것들을 잊지 않으세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가 되었을 때 환상 중에 고넬료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칫하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놀라서. 자신이 기도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찾아왔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가 들어와서 그래, 고넬료야 부르자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예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한 일을 다 알고 기억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제하신 하나님께서 모르는 일이 뭐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다 하신다고 했어요. 악한 자들이 악행도 다 하셔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은 그럼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자녀들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모두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 기억했어요. 하나님 자녀를 다 기억하십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기억은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은요, 순종으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합당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너의 말씀에 대한 순종, 나를 사랑함으로 행하는 그 행동들을 내가 특별히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최고의 문명과 힘을 자랑하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예요? 신들의 나라입니다. 로마 사람은 신의 후예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지배계층이었어요. 그는 지금 이 땅에 정복자로 왔습니다. 여러분, 정복자는 자신이 지배하는 민족이나 그들의 신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 당시는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자기 민족을 지켜주지 못한 신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배자들이 믿고 섬기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백부장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신 중에 신이고 두려워할 분 중에 가장 두려워할 분이라고 이 고넬료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예배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어울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막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모든 일에 조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상에 하나님의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괜찮아. 하나님을 의식해서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니까 괜찮아.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해요. 여러분,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이 보신다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는 거부하잖아요. 또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과 그의 마음속에 사랑과 충성이 있는 게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은 삶이 나오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행동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중세 기독교사에 나오는 성 안토니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를 하였고, 그리고 빈손으로 사막에 가서 수도를 하였습니다. 수도예요. 사막에 갔습니다. 수도할 때 하루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안토니오야, 너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신발 고치는 노인보다 못하다,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세상과 떠나서 거룩하게 살고 있고 내 전 재산을 다 바쳤고 그렇게 구조했는데 내가 신발을 고치는 노인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로 이 노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만나자 안토니오가 질문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당신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너무 생활이 가난하기 때문에 신발을 고쳐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또 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저의 하루 일과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사막에서 수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 잘하는 겁니다. 오늘 잘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밥 두 끼 먹고 힘있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 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두 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매일 밥 먹어야죠. 하루에 3번씩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매일 큐티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붙들고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나를 복종해서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없다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종교 생활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정말 저는 화납니다.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귀 기울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세계적인 자동차에서 미국의 제너럴 모터사의 최고의 엔지니어는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기술자였어요. 자동차 업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손을 높이 쳐들면서 이렇게 말해요. 캐터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자동차 고친 거요, 자동차를 탄생시킨 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손으로 한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두 손을 잡고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명성을 얻은 것이 뭐일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두 손으로 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손을 맞잡고 기도한 거래요. 여러분,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전 주중 대사였던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하중 장로님의 하나님의 대사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주중 대사로 근무할 당시에 비서실을 근무하던 한 여비소와 나눈 대화가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비서실 직원으로서 아주 신실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뽑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는데,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합하지 않대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미스 김, 예수님 믿어요? 네, 믿습니다.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기도를 안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사님이 자기 보고 기도 안 하는 걸 알고 있으니 깜짝 놀랐어요. 대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미스 김 기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미스 김은 목사님 딸인데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 미스 김이 기도하시는 걸 원하시는데. 미스 김, 기도하면서 비서실 근무할래요? 아니면 기도 안 하고 비서실 근무 안 할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비서실 근무 발령을 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자, 그리고 근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서실 근무래요.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대사님이 궁금했어요. 진짜 기도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미스 김 요새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안 한다. 단호하세요. 그래서 김 대사는 미스 김을 불러서 물었어요. 미스 김 기도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왜 안 해요? 또 울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눈물을 닦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김 대사가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미스 김 요즘 기도합니까? 조금 한다.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해줘요. 조금 한다. 이 대사님이 자기 방에 커피를 들고 온 미스 김에 물어봤어요. 미스 김 기도해요? 자신 있게 말해. 합니다. 그런데 조금 하죠. 그러니까 또 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 미스 김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조금 한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고 미스 김이 또 울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상상하게 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무 죄송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이후 미스 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정말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정말 뜨거운 기도의 용사가 되기 시작해요. 사실 또 물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 안 하는 것도 아시고 조금 하시는 것도 아신다는 깨달음이 그의 기도에 불을 붙였어요. 아,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자 원하시는구나. 정말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한 믿음은 누가 봐도 놀랄 정도로 믿음이 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목소리나 모든 것이 옛날의 그녀가 아니에요. 그녀는 그리고 나서 영사부에서 탈북자 업무를 점담하는 직원이 됩니다. 정식 외고관이 아닌데도 이례적으로 탈북자를 담당하는 곳으로 발령이 나요.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킬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정말 기도하십니까?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형식과 체면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세요. 기도 생활은 경건의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생명 내걸은 사람. 이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었는데 무섭잖아요. 그러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가장 능력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능력자예요. 여러분, 각자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다니엘 기도할 때 그 이야기 하잖아요. 각자 최선을 다하라고.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자기는 최선을 알아요. 각자 최선을 다해서 다니엘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구제했다고 했어요. 고넬료가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니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칭찬을 들었겠어요?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도 구제의 대상은 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가난한 자들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울 자들은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토지를 안식년제로 7째 해는 쉬도록 하는 한 해가 있어요. 7년째 쉬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쉬는 해에 밭에 난 곡식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너 손대지 마라. 그거는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해줘라. 예수님의 딱 정신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레위기 23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 15장 10절 11절도 한번 보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러분, 손을 펴래요. 하나님 이거 너무 기뻐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구제하는 거고 형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궁핍한 자가 있는지 돌아보라. 여러분,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지배자가 이렇게 베풀어졌을 때 이 로마군인이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감사가 갑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정말 좋아했던 거죠. 여러분, 열심히 번 수입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많이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해서 많이 구제하시고 교회 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거를 정말 세상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외대 신우회 또 우리 외대 교회를 통해서 장학금으로 기부한 것이 1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교수님들하고 예전에 총장님을 한번 뵈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소개할 때 그래도 어떤 분이 외대교회 신우회 뭐 잘하는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때가 저희들이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후원했을 때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신우회에서 그렇게 많이 했냐고 깜짝 놀라면서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대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아, 정말 나누는구나.
그 장학금으로 내놓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척핀이라고 하는 분이 25년간 4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남몰래 기부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철저히 비밀로 지켜온 자선사업가였는데요. 이분은 많은 기부를 하면서도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할 때 이카노미석을 탑니다. 그리고 25달러짜리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허름한 식당에서 아주 식사하는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구제하고 나누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1979년 하와이에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음 앞에 가보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충분한 돈이 있지만 그 돈은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죠. 한 번에 2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2켤레 못 신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6끼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에 2켤레 신발 신을 수 없어요. 아무리 쌓아놓아도 우리가 한 벌만 옷 입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나누기만 하더라도 정말 세상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잘 나누어줘라. 어려운 자들 잘 돌봐줘라. 교회 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려운 자가 있는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자, 잠언 11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부유해진대요.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도 도움을 받을 것이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좀 특이합니다.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래요. 말씀을 들으래요. 이걸 통해서 너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고넬료는요 그냥 하나님만 아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성자 예수님 지금 잘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고넬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선물로 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라. 주님이 이때 베드로를 또 준비시키죠. 이방인 만나는 거 유대인들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시잖아요. 자,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설교의 요약이 뭔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부으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것과 또 예루살렘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오순절에 그 성령처럼 그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자, 우리 44절부터 4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고넬료에게 성령이 오순절에 부어진 것은 오순절 같이 부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이 깜짝 놀라. 오순절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이 이방인에게도 이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도 정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까지 이 약속이 온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똑같이 소유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이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임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늘날 힘써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차를 움직이는 것은 엔진이에요. 그치? 엔진으로 말미암아 바퀴를 돌려서 차를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퀴를 돌려서 엔진을 움직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엔진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바퀴가 돌아가는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엔진이 바퀴를 돌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크고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축복을 고넬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의 오순절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이 일어난 것 같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오순절이 일어난 겁니다. 이 귀한 고넬료에게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단지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러한 것 외에도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실질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은사와 재능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제가 예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겨울에. 근데 땅을 파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 내가 이 진짜 또 사벌 들고 이렇게 파야 되나? 예비군들 잘 훈련 안 하는데 열심히 팠어요. 온 땅을 파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포크레인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흙을 팍팍,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처음부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수십 명이 달려들어도 그 온 땅 잘 안 돼요. 근데 포크레인 한 번 오니까 그냥 몇 번 하고 끝났어요. 그날 우리 다 쉬었어요. 정말 우리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세상과 마귀에 대하여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요. 지금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설교를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고넬료야, 네 삶 가운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일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지 않는 자들 구원해 하도록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마귀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만큼 능력과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그냥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능력마저도 다 빼앗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해라.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밝혀 드러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순절에 성령이 왔는데 또 기도해야 됩니까? 예, 성령님 오셨는데 새롭게 임하도록, 날마다 새롭게 임하도록 우린 기도해야 돼요. 새롭게 날마다 임하시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고 보혜사 성령님도 이미 오셨어요. 지금 오셨습니다.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능력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의 본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굴복당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이 세상에 성령이 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린 결국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성령님이 오신 것은 이 증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순종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교회에서, 부름받은 영역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심기운 곳에서 꽃피우는 인생이 되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넬료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었어요.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 기도하고 구제했던 사람. 그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이 고넬료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시고자 원합니다. 더 주시고자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도 주님 고넬료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기를 오늘 말씀 적용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 저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지만 더 넘어서 너가 순종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말씀을 지키는 걸 기억하고 있다. 주여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 기도와 구제하는 사람,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정말 싱싱하고 생생하고 힘있는 삶을 살고자 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시키고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귀신 쫓는 자를 쫓아내고 주님 병든 자를 고치고 영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 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심기운 것에서 꽃피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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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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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고넬료를 기억하셨던 주님, 나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저를 기쁨으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오늘 고넬료의 삶처럼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존중하며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원하시는 구원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날마다 구하며 새롭게 되며 주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외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중심으로 바로 이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에게 임했던 그 오순절의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기도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심기운 데서 꽃피우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